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실 것에 대한 소망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강건함 누리게 하여 주시며 모든 소망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레미야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고 또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이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 또 그 민감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귀하게 또 여겨야 됨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 이제 남유다의 멸망의 때를 같이 하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의 때를 직접 경험하고 목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 향해서 간구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죄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죄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시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경고하게 하시고 그 임계점을 넘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들은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얼마나 하나님 없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셨고 또 한 가지가 성경에 보면 가뭄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연재해는 가뭄입니다. 영토의 많은 부분이 이제 천수답으로 되어 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사 지을 수 없으면은 이제 삶을 살아간다는 그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 중에서 이 가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4장 1절에 보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가뭄이 임하게 되고 또 이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한 가지 내용들이 이제 발견됩니다. 그래서 가뭄이 임했을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장 이제 죄를 생각했을 때에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죄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성경 가운데 나타나게 이 죄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죄로서 나타나게 되고 죄가 주는 가장 강력한 파괴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뒤에도 계속 보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은 우리가 마땅히 이 땅 가운데 공급받을 수 있고 공급받아야 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회개로 삶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정말 온전한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인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냥 열심히 사는 거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온전히 하고 열심히 또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신앙인에게 방향성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온전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로 삶을 돌아보라는 것. 계속해서 우리가 말과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스스로 깨닫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 줘서 깨닫거나. 근데 구약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향해서 죄를 졌다. 백성들이 이런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죄를 고백하고 나아갔던 왕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윗과 같은 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가시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언급하셨을 때에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대부분의 다른 왕들이나 또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향해서 저 거짓 선지자구나,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된 본성은 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라고 지적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이 죄가 드러나는 것 자체를 어떤 자존심과 연결하게 되고 또 내 내면의 문제들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 죄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세상 문화 가운데서도 점점 더 사라지죠. 이거 문제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문제가 문제를 지적해가지고 그 부분이 온전한 방향으로 해결되고 나아가는 예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것 또한 사람에게 있어서 죄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내 스스로 돌아보고 이 방향성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말씀 가운데 고민하고 또 생각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비춰보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어진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되고, 반복되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내 인생의 방향성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주변의 누군가에게 그 조언이나 죄의 문제를 들었을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열린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죄의 문제를 이게 문제라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거의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보고 비춰봄도 그것도 없으면 또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당장 죄졌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인생 가운데 고난의 때가 바로바로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죄인 줄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또 일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7절 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내 죄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부분이 발달되어 있고 영적으로 민감하면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고 죄 때문에 심령이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담감이 되고. 하지만 영적인 감각들이 이제 신앙인으로서 계속 죽어 있으면 죄를 지어도 사람이 육적인 감각 가운데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영으로는 죄 때문에 심령이 괴로운데 영이 막혀 있으니까, 또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니까 육적으로 아무것도 느낄 수 없고, 하지만 내 영은 여전히 나도 모르지만 내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파괴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것들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된다는 것은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그 본질, 내면에 있는 본질이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가.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는 너무나도 너그럽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너그럽고, 죄를 지어도 이건 죄가 아니야,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또 나는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말씀을, 이것을 이제 스스로 다시 재단하는 거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말씀을 지켜야 될 말씀과 또 버려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버려야 되는데, 이것 자체를 취하는 것이 나 자신이 이제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또 하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내가 죄 앞에 얼마나 민감한지, 또 세상의 어떤 돈이나 권세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고백하지 않는 죄는 무감각과 둔함 속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둔감함 속에 빠지게 하고 또 영적 회복을 가능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백하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좋은 밭에다가 일부러 잡초 씨앗 뿌린 사람들은 없잖아요.
잡초 씨앗 자체가 내 심령에 남아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바로 죄입니다.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잡초들 뽑아내고 돌은 걸러내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 자신의 어떤 죄의 모습만 쌓아가다 보면은 결국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며 온전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 자체가 죄의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성경 가운데서 봤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성경이 이야기하는 윤리나 죄의 기준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생각하는 거, 말하는 부분도 성경은 죄와 연결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이게 불가능하지 않나. 또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결국 죄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도 결국 주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죄 짓는 것 자체가 기뻐요. 죄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지면 날마다 괴롭기만 하면 사람들이 죄 안 짓 거 아니에요. 죄를 짓지만 그 가운데 얻게 되는 기쁨이 있으니까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있으면 죄가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포기하고 결단하고 어떤 무엇을 행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싫어지는, 의지와 결단 없이도 그냥 싫어지는 은혜가 바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요, 삶 속에 숨겨진 죄, 변명하고 싶은 부분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잠언 28장 13절 보면 누가 자기 죄를 숨기며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인자하심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가 삶의 고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죄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죄는 그냥,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자주 말씀드리지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선한 것을 심었을 때 선한 것으로만 거둔다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죄를 계속해서 심어 놓으면 죄가 자랍니다. 벼가 자라는 속도가 빠를까요? 풀이 자라는 속도가 빠를까요? 풀이 훨씬 빠르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서 자라요. 내가 해결하지 않는 죄는 계속해서 자라게 되고 또 그 죄는 뭐와 연결됩니까? 영적인 공격과 연결됩니다. 사단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이유 없이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죄를 지은 만큼 그 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열어놓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죄에 가는 부분을 계속해서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양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었던 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 내 안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채워졌을 때가 아니라 죄를 지면 하나하나 이제 무장해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주의 은혜 가운데 견고한 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이제 성문을 열어주는 거죠. 죄를 짓는 만큼 성문을 열어놓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사단의 공격과 어려움들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삶의 고난으로 이어지는 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지은 죄가 가뭄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몰라요. 죄 짓는 것과 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차이점이 잘 모르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든 예배자인 척 살아가든 결국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가면 갈수록 그 차이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로서 항상 성경은 왜 자꾸 이렇게 죄를 이야기하지? 의로움과 기쁨과 소망과 화평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고,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약 내내 계속해서 말라기 이르기까지 왜 죄의 문제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토록 어려움과 또 선지자들을 향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죄를 버리지 못하고 더욱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결국 죄를 버리지 못한 것 다 돈과 연결되거든요. 재물 때문에 죄를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알고 있기에 끊임없이 그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삶의 고난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죄가 죄인, 뭐가 죄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죠? 아주 편하고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죠?
생각만 하면 내가 뭐가 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잘 몰라요. 예? 지난 한 주간 내가 무슨 죄 졌지? 적어보려고 하면 별로 적을 거 없을 거예요. 대부분 적을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뭐가 죄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세상에서는 세상에 정해놓은 그 법의 테두리 규정을 넘어서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죄가 죄인 줄 알고 삶을 살아가는 것.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죄에 대한 그 기준 자체가 이제 커지잖아요. 교회에서 때로는 갈등의 문제가 있는 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이것이 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 인식 자체가 다 다릅니다. 이게 뭐가 문제야? 이것은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지?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때문에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이 동의가 되면, 하나님 말씀에 동의가 되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교회 가운데 의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신앙생활하는 방법들, 예배자로서 주께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기준이 흔들리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또 신앙 가치관이 이것인지 계속해서 충돌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소망감이 넘치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설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죄는 하나님의 부재를 불러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죄는 하나님과의 부재, 관계가 단절돼요. 가장 인생 살아가면서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뭐가 있어요? 삶을 통해서. 누구나 다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가장 큰 두려움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몸 아픈 것도 아니고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성경에서의 관계 단절이 일어난 사람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께서 그 안타깝게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도 일대 왕으로서 올림바 되었지만은 그의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부터 버림받잖아요. 버림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많은 부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회개하고, 또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성을 언제든지, 지금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주님과의 좋은 관계성을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회복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대부분들 생각합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은 회개 메시지,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돌아올 것에 대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선택권 자체가 나에게 있다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다리심의 때가 있고요. 또 그 선택 가운데서 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에 있어서의 선택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관계가 단절되면 이 땅에서의 관계 단절은 이제 영적인 죽음 자체를 의미하게 되고, 영적인 죽음은 여기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관계 단절이 여기서 이제 관계 단절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기도했을 때 이 하나님이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는 거예요. 날마다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죄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가 죄인 줄을 잘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왜 죄인 줄을 모르고,
왜 죄인 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이게 죄다라고 이야기해도 이게 왜 죄지? 잘 몰라요. 오히려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이 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부재. 그래서 날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알아서 응답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죽도록 기도해도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때가 죄가 쌓이고 만연하면 그 성경에 보면 임계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임계점이 분명하게 있어요. 말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영원토록 날마다 그냥 참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임계점이 있는데 죄가 죄인 줄 알아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도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또 죄에 대해서도 민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죄를 왜 짓지 않으려고 힘씁니까? 전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이거든요. 관계.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이에요. 예배는요, 하나의 어떤 눈에 보이는 하나의 의식과 절차처럼 보여도 철저하게 예배는요, 영적인 사역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했을 때에, 죄 짓고도 설교할 수 있고, 죄 짓고도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거 선포됐을 때 그것이 그 말씀이 얼마나 열매 맺는가 자체는 또 예배자가 얼마나 죄로부터 구별됐는가 그것과 이제 밀접하게 연결을 또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무관심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신앙의 빈곤, 영적인 침체, 혼란의 시기에는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입술로서 계속해서 고백해야 되고요. 죄는요, 단순히 이제 무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감각한 거,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온전한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단지, 주님, 이런 죄 졌습니다. 저런 죄 졌습니다. 죄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때문에 주를 바라보고 또 애통해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 죄 짓고 나서 이 죄 지면은 내가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이 죄 쌓아가지고 이거 지옥 가겠지? 그것 때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와 충만한 우리에 베풀어 주시는데 주님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사용하게 되면 온전한 열매 맺지 못함으로 해서 관계가 계속해서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관심.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무관심. 익숙하지 않죠? 날마다 듣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비하심,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충만함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무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내도 하나님이 절대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신앙의 주권 자체가 나에게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온전한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아버지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함이죠. 8절 볼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이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고려한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되니까 나그네 같아요. 나그네가 누구죠? 갈 곳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그냥 떠도는 인생. 그것이 이제 나그네의 삶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고난당한 자의 구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그 죄 때문에 나타났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하루하루 급한 거 해결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좀 지혜로운 사람은 먼 곳을 향해서 좀 시야를 좀 넓힐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먼 곳을 바라보며 시야를 넓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죄는 주님의 임재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죄와 주님의 임재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해서 우리는요,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만 합니다.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는 예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오늘 예배 드리고 나는 주일 예배 드렸다라는 그 마음에 평안함과 그냥 만족감을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세상에도요,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감과 평안함을 주시는 것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그분과의 관계성이 소망함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그 틀 가운데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재하심에 대해서 소망해야 되는데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버리지 마소서라는 간구가 진실되게 나오려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해야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을 소망하지 않으면 그 긍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시편 103편 8절은 여호와여,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 그분과의 관계의 단절, 또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관심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소중한 가치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요, 결국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만듭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죄의 브레이크가 없어요. 관계가 단절되면요, 더 이상 죄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죄의 본성이죠. 사울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버렸었던 우상 숭배의 역사, 그 점치는 거, 점보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처리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점치는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 이런 결과까지 나타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구하는 거,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면 참 좋겠지만은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고 인생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죄의 유혹 앞에 노출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죄가 죄인 줄 알고 알았으면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회개하고 반복하고 회개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라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동일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죄가 죄인 줄 알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또 내 마음 가운데서 죄를 용납하고 또 죄가 준 어떤 순간적인 유혹과 기쁨을 취하고자 했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런 결과들, 잠깐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다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죄를 이야기하는 것, 세상에서 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 법률 가운데 또 죄를 이야기하고요. 죄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죠.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비난하죠. 세상에서는 죄가 있을 때에 죄에 관련된 은혜와 용서와 자비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들을 일도 별로 없어요. 교회 와서 죄 지면 안 된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면 잘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죄를 이야기했을 때에 죄가 주는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이 죄와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또 좀 점검해 보고, 내가 당장 죄가 죄인 줄 몰라서 모르고 지은 죄, 때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육신의 욕심 때문에 짓고 있는 그 수많은 죄들 가운데 그 죄가 나중에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후반기로 가면 것은 어떤 결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리하면 회개로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시고 죄가 삶의 고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며,
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부재를 일으키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무관심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주님의 임재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만연한 곳 하나님은 그 얼굴을 그곳을 향해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해서, 성경 하나님 선하시다고 하니까 남아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죄의 경계를 넘어서서 끝까지 죄 가운데 달렸을 때에 고무줄도 계속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계속해서 당기다 보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죄인지를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본성은 이건 내가 뭐 마땅히 해야 될 것인데,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인데 이래도 되지 않을까? 또 죄가 죄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또 지금 또한 잊어버리게 됩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실천 질문이야. 이번 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될 구체적인 한 가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잘 안 나죠? 회개할 게 뭐가 있는지.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번 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회복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주인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회복의 행동들. 생각하고 계신 거죠? 내가 최근에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순간 언제입니까? 그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최근에 내가 경험한 순간 언제인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때의 내 마음의 변화가 언제 있었는지.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누리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그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적인 질문들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돌아보시고, 말씀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죄에 대한 그 민감함이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소중한 시간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어지고, 무엇보다도 죄가 죄인 줄 알고 그때 죄가 가장 큰 은혜는요,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순간순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마음 다해서 죄를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동안 삶의 여정 가운데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또 죄 가운데 그 관계가 단절돼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 누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죄를 이야기하지 않을 이때에, 그럼에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야 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죄로부터 구별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린 것과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날마다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역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